여러분, 북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혹은 한국의 상황, 미국의 상황, 세계의 상황은 언제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보다 경험치가 많거든요. 22년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22년 동안 일관되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처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왜 이렇게 강경해? 라고 물어봅니다. 22년 이 일을 하면서 관련된 정보와 지식들을 모은 결과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상황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게 참 답답하고 갑갑한 노릇이죠. 이번에 한국이 4월 총선 놓고도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4월 총선 치르면서 암담하고 암울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누차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도 그다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지 망조로 들어가는지 말이죠.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엔드타임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LGBTQ를 포함해서 교회에서도 아니 LGBTQ 목사들이 나온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국방연구원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사치품 사는 데 쓰는 돈이 북한 주민들의 3년치 식량에 해당된다고 나왔어요. 김정은이 사치품만 안 써도 미사일만 안 날려도 3년 동안 굶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2016년에 북한이 10월 달 핵실험을 첫 번째로 했었는데 이 핵실험 한 번만 안 했어도 3년치 식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는 100% 김정은 때문이란 말이죠. 예전에 김정일이 비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이 40억 달러라 그러는데 이 40억 달러를 가지고 태국에 있는 안남미라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 강냉이를 주로 먹는데 그것보다 훨씬 구하기 어려운 게 바로 안남미, 태국쌀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한국쌀은 아예 언감갱심이고요. 그런데 이 태국쌀 안남미를 사면은요, 무려 13년치를 살 수 있는 돈이 김정일의 비자금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지 다 써버렸는지 더 불렸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스위스에 있는 비자금만 털어도 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이 3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설령 200만이든 100만이든 간에 군량미를 쓰고 있는 비축된 식량만 풀어도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심지어 평양의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절대로 군량미를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김정일이 했던 유명한 말, 김정일의 일본인 요리사였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 우리는 말이야, 우리의 당 간부들하고 군인들만 있으면 절대로 공화국이 무너지지 않아. 가난하고 굶주린 애들, 쟤네들은 죽어도 돼.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서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굶겨 죽인 거란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법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나훈아, 유명한 가황이라 불리는 나훈아 씨가 은퇴하면서 은퇴 고별 공연을 할 때 김정은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작 댓글에 다니는 내용들은 뭐 댓글 부대가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많은 부분이 나훈아를 욕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뭔데 김정은을 욕하냐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한국까지 갈 것도 없고 미국에서 감리교단이 LGBTQ 목자를 인정하는 수준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불법이 성하는 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22년 이 일을 했으니 얼마나 머리가 터질 것 같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한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까 속병이 들만도 하죠. 그러니까 국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외국에 계신 분들은 더 애국자가 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속병이 생기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요 속병 정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를 저는 밝히질 않습니다. 그 밝히는 분도 계신데 저는 밝히질 않습니다. 산, 강, 바다, 호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온라인 기도회가 많아서요. 온라인 기도회하고 온라인 미팅하고 그리고 틈이 나면 산, 강, 바다로 가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는 거죠. 동네 그린리버라고 있는데 미국의 그린리버, 캐나다의 그린리버라고도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녹색 강이 흐르는 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악인이 형통해도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94편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이 말씀이 그냥 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저 나쁜 놈들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뭐 시편 기자 얘기가 그냥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마지막으로 간다는 거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데니까 더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더 미칠 것 같은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아니요. 원래 세상이 마지막으로 간다는 것은 의인이 핍박받고 선한 자들이 고난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하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아에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마지막으로 간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악인이 개가를 불러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나보다 훨씬 기도 안 하고 나보다 훨씬 헌금 안 하고 나보다 훨씬 봉사 안 하고 심지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형통해요.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인생은 배배 꼬여가는 일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릅니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불법이 갈수록 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수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딱 김정은이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시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나이다. 한국의 김정은 추종하는 사람들 주체사상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진보 종합파가 아니고 김일성주의를 따라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우상처럼 섬기는 세력들. 국회 안에도 더글더글거린단 말이죠.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더 많이 들어갔어요. 언제까지 이 자들이 개가를 부르게 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 그린리버 가가지고 사방팔방 30km 안에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희 동네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처량하게 저도 이 시편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다가 항상 하는 체험입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화살처럼 제 심장에 말씀이 꽂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 체험을 한 적이 많거든요. 주님께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해 화관을 씌우신다는 말씀을 예루살렘 미시간 지온이라는 바수룸에서 워치룸이라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가서 말씀 선포하는 곳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가 마치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출렁출렁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백성들을 치료하실 거구나. 이거는요, 이 성하고 논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편 말씀이 계속 읊조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팍 꽂히게 하시는데 악인이 악으로 망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과 그와 연계되어 있는 남한의 만몬 세력들, 사실은요 좌파가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고 돈과 권력과 물질을 우상화한 세력입니다.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디글디글해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평화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좋은 말은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파벌을 이루면서 돈과 물질과 권력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부자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몬파, 물질파, 육체파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만몬파, 물질파, 육체파들이 앞으로 더 흥왕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이 선포할 때 반드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나 의인이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그 뿔을 꺾이실 것을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이건 이 성경 논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느냐고요. 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할 때 모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22년 했으니까 우주 별일들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으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94편 말씀을 읊조리다가 8절로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를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지혜로울꼬. 귀를 치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칭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허무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주의 징벌을 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로 저희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꺾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우상 숭배 정권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꺼려하는 자들의 교만한 뿔을 꺾으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존경하는 목사님 부부 댁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유리컵에 콩으로 된 주스를 따라주셨는데 새로 산 유리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참 북한 해방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리컵이 쫙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콩물들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너무 희한하죠. 제가 이런 희한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거든요. 기도 온 가면 갑자기 밤에 불도 안 켰는데 잠결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무슨 나이트장에 사이키 돌아가는 것처럼 막 불이 막 500 무지개 세고 막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고 야 이거 또 왔네 하면서 다시 잠을 자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리잔이 깨져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북한을 여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유리를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월적 방식으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깨뜨리실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서 깨뜨리시겠더라고요.
북한의 2천만 주민들, 이 콩물들은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뻗어가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감동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 중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돈과 재정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일용할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과 재정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심지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실 것들까지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괴롭히는 수많은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신들, 가정을 분단치고 분열케 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누구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린리버에서 너무 감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이고 가장 강력한 들음은 내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읊조려야겠다. 그 틈만 나면 나가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다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과 감정과 기분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울림과 떨림과 진동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이에 기도하다가 네가 북한을 재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94편 13절로 14절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13절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제가 헬라어 원어까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시는데 우리가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덩이를 파서 쏙 빠뜨리시는데 이 빠뜨리실 때까지 평안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듯이 인생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그런데 나라와 민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앞으로 더 나빠진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빠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끝으로 가고 망해가고 끝나가는 사인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구덩이에 악인이 빠질 때까지 사단의 음부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으신 분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받으신 분들일수록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눈으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조직을 만들어도요.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들고
DMZ 앞에 수만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부르짖는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악인이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명령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나이의 소문들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 마음 판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이거 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인데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7절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은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죄예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악인이 영통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오르니 떠나가 인식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오르니 떠나가 인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두려워하는 자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언제나 대비해서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은 overcomer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있고요, 둘째 사망의 회를 입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들어가죠. 거짓말하는 자들도 들어가요. 왜냐하면요,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누리방에 가지면서 제일 먼저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반응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따라가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요즘 상담 심리하는 분들이 의학적인 테크닉을 동원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는데 수많은 인간의 부정적 감정들이 있는데 따라가 보면은요, 부정적 감정이나 긍정적 감정이나 하나의 감정에서 비롯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희노애락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 거 아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감정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점술가들, 개들, 남자 창녀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들과 함께 둘째 사망의 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가장 먼저 나온 감정이에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옛사람 겉사람이 밝아지면서 지혜한 전시안이 빵 하고 열리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뭔가 아니? 뭘 이깁니까? 주님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이긴다는 것은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공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마지막 때 명령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지 말고 이겨라. 그런데 이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람의 교훈을 지킨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기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알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 바알람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자칭이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 기타 등등이 나와요. 이들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까? 큰 성 바빌론 더러운 영들의 차탁에 있는 돈과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영예를 위해서, 내 식솔들이 먹여 살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데 안돼도 불구하고 LGBTQ 목사에게 안수 주는 거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배도하고 폐역하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북한의 우상숭배의 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하나같이 정반대로 우상숭배의 진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니?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김정은한테 돈이 저렇게 많은데 미사일 안 날려도 되는데 사치품 안 사도 되는데 굶겨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서 정권에 물질을 주면 정말 굶어 죽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평양에 있는 특권층한테 좀 먹이고 나머지는 군량미로 바꿔버리겠죠. 생리대를 줘도 중국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권이에요. 알아요. 북한 사역 이해한 게 아니라 오래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물리원 미국에 있는 북한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 사역이라 그러면 대북 지원한단 말이죠. 이거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상숭배 체제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정권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바알 재단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걸 계속합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어떻게든 이런 사람 파버리려고 온갖 트리키한 방법들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거를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북한이라는 우상숭배의 신을 꽉 잡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스크럼을 짜고 있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연대를 하고 있는 바, 여기에 저항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명예가 실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지위가 확산되고 진실이 유통돼야 되는데, 김철기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고요. 저분이 좀 깡이 좋은 분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참 손가락에 꼽기 어려운 분들이고, 대부분 목사들이 모임에 가서 북한 정권 무너지라는 얘기하면 왕따가 돼버리고 고립이 돼버리니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못한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요, 예전에 운동권 세대라고 불리는 86세대들, 50대에서 60대 된 그룹들, 그 밑에 전교조 교육을 받은 X세대들, 40대, 50대 초반 그룹들, 이 40대, 50대 그룹들은요, 웬만하면은 이승만은 철천지 원수처럼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인식이 그 시대에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유물론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화가 돼 있어요.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하면은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분명히 가짜 평화고 가짜 평등이고 가짜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더합니다. 왜냐면 80년대 화석처럼 굳어진 생각이 그대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입술을 열기 어려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따라갑니다. 발락의 우상의 재물을 행음합니다.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적의 힘이 있어 우상 숭배해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복음이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저 우상 숭배의 성공과 한 짝이 되려고 해요. 이 한국은 물론 한민족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남은 자들도 두렵기 마찬가지예요. 그 대부분 조용한 거예요. 탈북자들이 지난해 말에 600명씩 강제로 북송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한국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했다가는 이 86세대 X세대가 지금 장로 안수 집사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했다가는 이 진실 선포하고 진실을 선언했다가는 사실을 그대로 목사님이 얘기했다가는 아닌 걸 알아도 그래도 목사님들이 좀 낫죠. 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목회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실패하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 목회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올 때 어떻게 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 이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동성애는 안 되라는 얘기했다가 미국 교회에서는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품으십니다. 이런 얘기 해야지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선언하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목회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때 부끄러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점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발람의 우상의 제물을 행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예전의 신사랑 가지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조직이 커지고 단체를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뭔가 하기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스리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성읍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 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만의 의를 구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평안해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평안해라.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평안해라. 히브리서 4장 10절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주님이 모든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말려도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22년 동안 제가 평화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화할 수가 없는 상황, 환경,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걸 봐왔어요. 청년들은 북한 기도한다고요. 감동받아서 오면은 시효가 6개월 정도 갑니다. 인생의 실타래처럼 쌓인 문제들을 부딪히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국자라 그래도요. 이건 안 되라고 얘기하다가 무슨 악플이라도 한번 달리면요 당장 도망쳐버립니다.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먼저다라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네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짜증나고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이 일고 화나고 슬프고 거짓사람의 정과 욕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피할 산성은 여러분 심장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수많은 화나고 짜증나고 복잡한 감정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욕심과 욕망과 욕정들이 일어날 때 옛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요 머릿속에서 나는 거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바울도 얘기할 정도예요. 이거는 사망이에요. 이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거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내 것이냐 행사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썩어 떨어져 후패하는 것들이에요. 그때 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쫙 붙어버립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겨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저는 딴 세상 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13억 소송 걸렸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나비효과처럼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조족지혈이고 이거 말고도 너무 많다고요. 뭔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요, 피난의 산성이요, 구원의 뿔은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 그 자체가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 의식이 이 사람 겉사람으로 가버리면은요 절대로 걱정, 근심, 염려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야 된다. 북한 기도하는데 왜 의와 평강, 희락 이런 얘기 하냐고요? 아니요.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복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발락의 우상을 따라서 행음하게 된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요 공중권세 잡은 데들이 이미 조직과 단체를 잡고 있어요. 거기 가서 엉뚱한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영혼의 닻이 내리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폭풍과 내리꽂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먼저 쉬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쉬심과 같이 우리도 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평소에는 놀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노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래 보여도 제가 무술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최고의 무술가가 되기 위해서 중국 유학까지 꿈꿨던 사람입니다. 중국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제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무술 잘하는 사람도요 평소에는 릴렉스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혈의 순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긴장을 풀고 있다가 적이 나타날 때 툭 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평소에 이 기도 제목을 성취해야 돼.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계속 긴장해 있으면은요 몸이 못 견뎌요. 제가 얼마나 마비 증세를 많이 겪었는데요. 여러분 오래 못합니다. 왜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신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견디다 못 견디겠으니까 이거구나 알겠더라고요. 말씀에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예수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아지처럼 우리의 피난처 피할 산성인 주님 안에서 평안하셔야 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요 죄예요. 예수님으로 쫓아버리세요. 그러나 평화할 때가 있지만 전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땀이 피땀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도 그냥 릴렉스 해가지고 뭐 중얼중얼 거리다 자버리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평소에 긴장돼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 자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 안에서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숨겨지고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튀어오릅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부모 형제 문제, 나한테 기도 제목 부탁했던 사람들 다 튀어올라요. 그걸 다 아브라함의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 아니에요. 주님께 풍등처럼 올려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평화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모든 일을 쉬심과 같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과실이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22년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제로 상태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아니 이게 뭐지? 참 희한하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아카데미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하고 매일같이 기도회를 하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북한의 해방과 구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콩물에 담긴 유리잔 깨지듯이 하나님이 깨버리시겠구나. 어린아이 산사태처럼 평양 우상숭배의 질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이 영광을 많이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파스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제자를 저희들이 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로 삼는 것은 마테추사대입니다. 헬라어로. 이거는요 엄청 강경한 단어예요. 이 말씀만 따라가는 이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를 만들어라. 설령설령하지 말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거 하지 말고 뜨거운 제자들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이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의 닻을 내리고 있고 평안해라. 그래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신앙 말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있긴 한데 오래 하다 보면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상황이 너무 나쁘거든요. 근데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진다니까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야, 그거 죄야. 이 죄는 옛사람에서 나오는 1차적인 반응이니까 너희들 특별히 그거 가지고 신경 쓰거나 너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2차적인 반응들이 원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 붙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놈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또 일어나면은 이 스승으로 발박 해쳐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의 권세가 더 창이라고 창궐할 텐데 거짓과 속임수와 미혹이 온갖 이론과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텐데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도 반유대주의 얘기를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저도 참 기도 중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로 현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유대주의의 진앙지는 진보좌파가 아니라 보수파가 더 많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좌우를 경계를 뛰어넘고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시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도 엉뚱한 방향으로 치환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온갖 희한한 논리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횡행할 때 주님은 마지막에 거룩한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연합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쳐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 경배,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저는 감동을 느끼는데 학개서의 유대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민족에게도 저는 적용될 것이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학개 2장 3절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학개가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악신 들린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이때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다는 약속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 2달 전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는 시온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슈케나지들이 장난친 거야. 맨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132여 년 전에 복음이 한반도에 와서 다른 나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선의 가장 가련한 인생들이 이스마이오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쌓고 쌓아서 언젠가는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입술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특히나 언더우드 같은 분은요, 언젠가는 조선이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될 텐데, 이 선교하는 나라는 한국, 물론 중국, 일본이 손에 잡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왜? 한국은 가장 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승만도 111년 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언젠가는 한국이 중국을 전도합니다. 일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한국은 독특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동쪽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을 꿈꿨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일제 35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실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승만은 아예 미국으로 와서 미국 디아스포라들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미주 디아스포라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진동을 시키시고 일제 우상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이 머물러 있는데 그 나라는 두 개의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중국을 전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먼저 만주하고 시베리아로 뻗어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의 쟤네 영적으로 가르는 물맷돌이 되는 나라라고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절망한단 말이죠. 그래요. 대형 교회들이요. 사실 대형 교회 몇 개만 움직이면요 북한 체제 무너질 겁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가 그냥 목숨 걸고 우리 성도들 10만, 당신 교회, 우리 30만 모여서 북한 우상체제 무너지라고 시청 광장 가서 기도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미스바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당장 당회장 자리에서 쫓겨날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주 작고 초라한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을 잃어버렸어요. 재정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은 말씀과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이 5,600개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이건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미국 교회는 아무리 경건한 교회들도 웬만해선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와 민족교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더니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미수 교포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북한 체제 지원의 젖줄이 돼버렸어요. 큰 교회들이. 이거는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북한 체제 지원을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남은 자들과 함께 이 작고 미천한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을 바를 사람들을 찾아서 미국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들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중국계 미국인들, 일본계 미국인들, 미국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남은 자들을 통해서라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는 자들을 보존시키셔서 이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든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국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는 충고할 뿐이에요. 도구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과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우상의 지를 무너뜨리실 걸 믿습니다. 마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일탈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낙담하지 마시라니까요. 한국의 남은 자들과 전 세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 땅에 선교의 기지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인 팽목사님도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더 위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작고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일제 35년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다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한반도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디아스포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인이나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승만이 마지막까지 버틴 거예요.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가장 작고 미천한 떠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식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느한 자가 많지 않으며 유능한 사람이 없었어요.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다. 유식하거나 유능하거나 빼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를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떻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미천한 자들, 한국이라는 동북아시아에 5,000년 동안 960번 외적의 침략을 받았던 작고 미천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오실 길을 예비하시려고 합니다.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작고 미천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두야암굴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화해한다 모든 자, 빛이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꼬이고 있으면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몇 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로 그들이 새노래를 불려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때는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7장 90절로 이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에서 아무도 능히 세일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로 드디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본색을 드러내고 이들이 열불과 열왕으로 악의 연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도 악의 연대 아니에요. 종교가 통합이 돼가고 정치도 연합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음리와 큰 성 바벨론 세력이 이들이 뭐라고 부르든 특정한 나라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사람이 영혼을 팔고 사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탈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열불열왕으로 거대한 악의 연합, Worldwide Evil Alliance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4절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강하여 용맹을 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새누리교회 팀이 뉴저지에 와서 집회하셨는데요, 이 집회가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요, 중미와 남미와. 제가 페루에 가 있는 제 후배 선교사한테 이 친구가 아마존 선교를 하거든요. 아마존 원주민들하고 북한 구원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세아니아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온 열방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열뿌리던 열왕이를 오라 그래요. 우리 예배할 뿐이에요. 우리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소에 예수님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니는 한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성 바벨론이 푸신 나타나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박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어린 양 예수가 이깁니다. 이기는 거 믿는 자들이 시에 선포하는 이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비바람을 뚫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텐션이 많아요. 항상 텐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좀 심해지면은 나중에 무서워져요. 특권들이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긴장을 푸시고 평소에는 쉬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발끝에 있는 생명을 뽑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버커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메모를 하는데 이 감동이 들더라고요. 이기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인생이 좀 꼬여있는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는 자들이에요. 남들한테 얘기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곡하는 자들입니다. 아픈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통치받아서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슬퍼하는 것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북한이든 이스라엘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트레이닝 파트너로 붙여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아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걔들은 성 밖에 있다. 이기는 자가 돼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죄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이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에게 붙잡혀 있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어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일 놓고 쉬는 자리 되게 하시어 그 가운데서 성소의 의인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견관진들이 예수의 명으로니 깨어질지어다. 싸울 때는 잔인하게 싸워야 됩니다. 만만하게 하면 안 돼요. 평소에 남편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혈과 육의 싸움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서로의 마음이 상할 뿐이에요. 평소에는 딴 세상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설거지를 왜 이따위로 해놨어? 부인이 뭐라고 하든 말든. 도대체 철수세밀이 쓴 거야 안 쓴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되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영혼이 보입니다. 심령고식 관절이 찢어 쪼개는 주님의 말씀이 울고 있는 우리의 아내의 영이 보여요. 우리 남편의 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그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도 돼요. 평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민족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거룩한 빛의 연합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민족 교회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남은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우리의 부